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전하는 자예요. 종교인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로 추청만 해요. 복음은 심령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심령이 변화돼 회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심령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러나 강단에서 복음 듣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복음을 흉내낸 인문학 강의가 난무해요. 구원은 성령이 내주하는 삶, 곧 영생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영생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그게 요한복음 10절 3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수식하는 말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행복과 영생에 도달합니다. 그 회심을 통해 예수의 믿음을 수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있지만 성령 세례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 영생, 거룩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부터 성경의 예언들을 쫓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소개하는 편지요, 또 설명서요, 안내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한 행위가 계속적이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 즉 복음 전파의 소명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여기서 바울은 그의 본질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적인 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도는 신앙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기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할 일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다 되는데 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배운 시골 농부들도 능히 예수님을 알 수 있지만 많이 배운 자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도 알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곧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력 등을 위임받았음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음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경험만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축복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아요. 또 사람들이 그 복을 찾느라고 수고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상의 복, 영원한 복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는 사람만이 아는 복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할수록 죄와 멀수록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예수님을 알게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유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앙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포한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사랑의 동기로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실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심은 우리의 육신의 나타나심보다 더 깊이 우리 심령의 나타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 잘 알게 되고 또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곧 그분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알문 지적 탐구를 통해 알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지적 탐구를 통해 아는 것은 불신자도 종교인도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것은 신앙인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계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성경을 보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이런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계명들을 보면 사람을 구속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계명들은 알고 보면 속박이 아니고 복의 길이요 은혜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내포한 신약 윤리, 그러니까 예수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은 신자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사랑의 동기로 행해 모든 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또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에 힘쓰고 헌신하는 건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은 들지만 또 계명도 지키고 의무도 행하고 또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면 수고가 필요해요. 또 인내도 필요하고 또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그러나 계명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 행복을 주려고 또 기쁨을 주려고 주어진 조건이고 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더 사랑해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고로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로고스,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표현은 로고스가 우리의 심령을 점령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며 그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신앙인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고 또 성령께서 그런 신앙인의 의지를 성화시켜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의 기도와는 달라요. 종교인의 기도는 생사와 화복을 위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복 중에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고난은 아픔이 커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구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 자기가 준 고난으로 착각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인내하면 훗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각하고 음미할수록 그 맛이 있잖아요. 깊이가 있고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식묘막측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믿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예수님 없이는 영생이 없고 구원하심이 없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계명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리고 진정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죄인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설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설명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거기 포인트는 인간의 죄인됨과 최후 운명, 구원을 위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럴 때는 또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두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증거하잖아요.
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 이사야 6장 3절 너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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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단절된 그 순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벽한 거룩의 기준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번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범죄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단 한 명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시대가 시작됨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옛 창조의 시작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오염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시에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 의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죄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죄의 권세 있기를 선택했어요.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우리의 신분은 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은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모두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지옥에서 맞이할 영원한 고통을 가리켜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벌에 처할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둘째 사망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당할 심판이에요.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도덕적 의로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저 악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죄의 인식이에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어요.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부정한 자 히브리어로 타메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기적인 의미로 오염되거나 더러워진 그 못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오염되거나 혐오스러운 동물이나 특히 인간, 특히 나병 환자에게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는 성도의 회중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여기서 더러운 옷, 히브리어는 이딤인데 문자적인 뜻은 더러운 걸레예요. 그러니까 사용한 생리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생리대 같아요. 모든 인간은 영원한 파멸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 행위는 모두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죄인임을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인됨의 인식을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회심과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단어는 죄된 마음과 태도 그리고 행동까지 모두 돌이켜서 주님께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회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안 됐죠.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회심이라는 단어 의미는.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지식적 깨달음이나 어떤 감정적 반응 또는 어떤 인간의 어떤 변화, 그것은 뭐 수반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회심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어떤 한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돌이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과 회개의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회심은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수시로 하잖아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회심과 회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심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거는 다 회개예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자기 부인이 없는 회개는 회심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종교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누구에게나 다 개방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따름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요. 왜? 자기 부정이 요구됩니다. 자기 부정이란 말은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 형벌 중 가장 잔혹한 것으로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과연 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지속성 있게 전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삶을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면 일시적 결심으로만 부족합니다. 일관된 신앙 훈련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또 참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할 땐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삼일체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되신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 말 표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본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지신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는 지식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인간이 되셔 기꺼이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지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관련 맺게 하셨음을 우리는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도 선언자, 이걸 우리 칭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이게 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것이 되고 그의 완전한 의가 우리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일하게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신,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악랄한 죄인에게만 주어졌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그 벌을 대신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은 죽은 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를 증명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 그의 부활은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덮어주는 걸 뜻합니다. 이 용서는 복음 메시지에 근거해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 메시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은혜를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은혜가 작동할 때, 은혜로 나타나 체험할 때 내가 예수의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에 대한 어떤 지식 깨달음과 감정적 반응, 또 그 의지적 순종 모두를 포함해요. 그 회심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전 인격을 예수님께 모두 내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참 구세주이심을 믿어요.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증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은 단순히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지식적 고백 말고 체험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심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힌 자는 결코 예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과거의 삶과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산다면 그분은 회심한 분은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은 예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물 받은 예수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의는 주님에 대한 의지적 순종이 내재된 그 삶의 변화를 수반해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 구원받기 위한 행위적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맺게 될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 예수의 믿음을 전부 받은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신중하여 말이나 행위를 자제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뒤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해 잘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는 목회 사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설교와 교육을 포함한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정리할게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고 회심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 받으면 우리를 영원히 형벌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의 약속은 그의 완전한 숙성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혼자만 향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기쁜 소식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